안식 후 3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목회자 협의회 가셔가지고 계시질 않습니다. 뭐 좀 거친 말씀이라도 소화를 잘 시키면 영양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고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신명기를 통독 과정에서 이제 한 말씀을 보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시내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광야의 40년이 지나면서 신명기 4장 4절의 본문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예언의 신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참 전에 이것을 그냥 넘겼던 그런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다 생존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우리가 숫자로 포함된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놓고 다 생존했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로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6절에는 뭐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바로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부조와 선지자 236페이지에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324페이지에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가담은 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모세의 왼쪽 편에 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만들고자 선동했던 그 무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반역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단종 보기 사건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육신이라고 있습니다. 6사람이 훌륭한 신하들이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심판을 하시되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는 여기서 보면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래 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신명기 4장 3절에는 우리가 바알부올의 사건을 언급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바알부올을 쫓는 자들은 다 진멸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시딤에서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3페이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 성의 망대가 보이고 높이 솟은 여리고 궁전이 보이는 곳 요단 동편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장소까지 온 겁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성이 보이는 장소까지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이때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공공연하게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디까지 와서요? 가나안 문턱까지 와가지고 40년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문턱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일을 부조와 선지자 455페이지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던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때에 연병으로 남은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거쳐서 온 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동안 반역을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회개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문턱에서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다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부조와 선지자 236페이지에 하나님 옆에 섰던 레위 지파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49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에 시므온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에게 저주받을 족속으로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창세기 이 이야기를 부조와 선지자 235페이지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받은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는 창세기 34장의 일입니다. 이것은 세겜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레위의 여동생이 그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성주의 아들에게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여동생과 결혼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저주받은 이유를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이 레위가 선동자요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족속은 그 아버지로부터 반복해서 저주받을 족속으로 그렇게 유언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 6절에는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이 말씀은 세번역에 있는 말입니다.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잔인한 족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은 혹독하게 저주받을 백성으로
반복해서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조와 선지자 236페이지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로 9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편에 있던 비느하스가 연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일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막중한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내위와 세운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다. 내위 백성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 중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레위 백성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중보 사역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의 거듭된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는 12 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레위는 20세 이상으로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 12 정탐꾼들 중에 레위인의 대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세 번째는 민수기 4장 3절에 성소 봉사는 30세 이상 되어야 성소 봉사에 가담할 수 있었는데 민수기 4장 16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미 3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성소 봉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 17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에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엘르아살도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지내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변화되어 그때까지 생존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 오실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말씀처럼 레위 족속들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불쏘시개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정원 5권 231페이지에는 포도나무는 상징이요 나는 실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징이고 내가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언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듭남의 열매는 자연히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붙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정하시고 관리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붙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 가나안 땅 변경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졌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도 레위 족속처럼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레위인처럼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을 선택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꼭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께 나오면 우리가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닫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서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변화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 도성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해오던 대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우리 피아노 반주가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은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전광웅 장로님이 4월 며칠 날이요? 3일 날? 예, 그때 수술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의 동행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